어제는 106주년 우리 3.1절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오늘 이제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민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3.1절 노래처럼 이날은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항일 민족 운동을 어느 민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거사였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독립만세를 부르는 어린아이들도 많았는데요. 어린아이에게 일본 순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누가 이 일을 시켰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 아이는 닭이 누가 시켜서 우나요? 우리도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민족의 당시의 기백이 얼마나 좀 컸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괴테는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그 교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바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 그리고 지난 역사에서 그 의미와 교훈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와 같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3.1운동과 같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그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 더욱 우리는 그러할 바보 같은 그러한 민족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3.1절 운동은 3.1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냥 빨간 날 쉬는 날이 아니라 정말 기억해야 될 날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3.1절을 기억하자라는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3.1 운동을 그 의미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시간에 두 가지의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1 운동은 첫 번째로 자주독립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자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우리가 자유롭고요. 우리 민족이 독립이 되고 세계 선교국가에 우리가 끼게 됐고 경제대국이 되고 이런 모든 오늘의 우리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이런 자유가 있는 것은 여러분 3.1 운동 때에 엄청난 대가를 치른 그런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독립운동가들의 많은 그 이름들이 유명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독립투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회영이라고 하는 독립투사의 가정에는 6형제가 모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순국했던 독립투사의 가정이었던 것을 이제 그 남은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6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건영 독립투사, 둘째는 이석영 독립투사, 셋째는 이철영 독립투사, 넷째는 이회영 독립투사, 다섯째는 이시영 독립투사, 여섯째는 이호영 독립투사인데 이 6명이 전부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을 한 이제 형제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회영 이 아들은 그가 그 6형제를 다 이렇게 모이게 해놓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라도 없이 우리가 그 가정 굉장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부자냐면 그 당시에 양주에서부터 서울역 숭이문 있는 데까지의 땅이 전부 그 집 땅이었다 그래 그 가문에. 근데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으면 명동이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명동이 얼마나 중심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은 어딜까요? 명동이에요. 그럼 그 한 평의 값이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들 추측해 봤어요? 한번 인터넷 들어가 봤어요? 명동의 한 평 땅값이 25년 이 초에 시가로 6억이라 그래. 6억이요. 한 분도 놀라는 분이 없네요. 여러분 한 평에. 예. 근데 이 한양을 다니려면
이 사람의 땅을 밟지 않고는 다닐 수가, 모든 사람이 이 땅을 밟아야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어마어마하잖아요. 양주에서 여러분 서울역까지라면 뭐 대단하잖아요. 거기에 가장 그 비싼 이제 명동 그 땅도 있잖아요. 아마 지금 근데 그렇게 부자인 그 가문이 나라도 없이 부자가 무슨 소용이 있나 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이 모든 재산을, 우리 재산을 다 팔아서 독립운동하는 데 사용하자, 이렇게 일치가 돼가지고 여러분 다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가로 여러분 그 땅을 특별히 뭐 명동만 해도 여러분 그렇게 비싼데 그 당시에도 비싸지 않았겠어요? 그 자산을 추산해 보면 한 2조 원가량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추정을 해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든 재산을 실제적으로 이 육형제가 다 찬성을 하고 다 팔아서 독립을 위해서 여러분 운동하다가, 특별히 이회영 이 독립투사는요, 나중에는 배가 고파서 병들어 죽게 되는, 배가 고파서 죽게 되는 그러한 죽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어제 저는 그 불후의 명곡 3.1절 특집을 이제 보면서요, 너무 감동되고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정동하라고 하는 가수가 이 8호 감방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는 1919년 3월 1일 운동을 주동하다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죠. 여옥사. 그러니까 여자들 7명이 수감된 그런 이제 감방입니다. 그런데 7명의 이 수감자가 누구냐 하면 유관순, 심영식, 이윤희, 권애라, 심관빈, 임명애, 김향화, 7명의 여자들이 이게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돼 있으면서, 여러분 그 나이가 몇 살 되겠어요? 이 유관순이 1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 또래의 여러분 소녀들이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으면서 매일같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불렀던 찬가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정동아가 불렀는데요.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형무소에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다른 거 없어요. 콩밥 2덩이 던져주는 그거를 이제 던져준다는,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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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소녀 17살, 18살 먹은 그런 소녀들이 감방에 좀 갇혀 있으면서도 그들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콩밥을 먹어 배도 고픈 그 배를 움켜쥐고 피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저는 너무 뭉클하고 눈물이 있고, 그 방청객들도 시청자들도 많이 여러분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가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여러분 치른 후에 받은 자유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된 것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료에 의하면 3.1운동의 피살자가 6,821명, 부상자 45,163명, 투옥된 애국자가 52,770명, 불탄 교회가 47. 우리는 3.1절의 역사에 여러분 현장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제암리 교회가 그때에 불타서 그 교인들이 다 여러분 화장됐던 그런 순교했던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어디보다도 뭐 3.15의 도로명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3.1절에 대한 그 마음의 뜨거움이 여러분 누구보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말 대가를 치르면서 자유를 얻은 이러한 3.1절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의미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 3.1절의 운동의 의미는요, 3.1 운동은 전적으로 신앙 운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와 천도교에 의해서 시작되어서 여러 사회 각층의 사람들이 연합했지만 마지막까지 되고 중심적인 역할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후에 우리 예배드리면서 독립선언서를 읽겠습니다마는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16명이지 않습니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기독교 우리 대표들은 일제의 법정에 서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민족의 독립을 희망했고 생명까지도 걸고 만세운동을 불렀던 우리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기독교인들은 하나가 되어서 독립단 통고문을 뿌렸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별지로해서 막 뿌렸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민족의 자유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3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은 금식하며 기도하자 라는 내용이고요. 월요일에는 이사야서 10장을 꼭 읽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내용인데 우리나라를 짓밟고 이렇게 힘들게 억압하는 이 엄청난 이 비참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던 일본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에 어떻게 징벌을 하는지를 확신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화요일에는 에레미야 12장을 읽고 그 내용은 유다가 멸망한 배경의 내용인데 왜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했는지를 거기에 역력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 민족이 오늘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 그리고 나라를 잃은 자유를 잃은 이 민족이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수요일에는 신명기 28장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에게 침략을 받아 고통을 받게 되리라는 예언인데 이 민족도 일본의 침략을 받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해야 밝은 미래로 갈 수 있을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갖고 우리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야고보서 5장을 보고 고난당하는 기독교인에게 기도로 인내할 것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고난에도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우리 민족의 자유를 얻을 때까지 이 나라가 독립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사야서 59장을 읽고 회개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지를 알고 여전히 우리 모두가 회개하면서 앞으로 구원해 주실 이 민족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믿음의 부탁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읽고 장차받을 은혜에 관한 내용인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 원인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앞으로 구원해 주실 구원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신앙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때보다도 오늘 이 시국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특별히도 우리 금주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때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1년에 한 번 경건 생활을 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어느 때보다도 성경 속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는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기도로 회개하며 새로워지는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 나라, 모든 민족이 되는 이런 기간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때에 여러분 국민의 한 0.2%, 2%에서 3% 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여러분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어디에 근거할까요? 여러분 물론 정치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책임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과도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어려운 이 난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1운동 때에 정말 주는 큰 의미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소수였지만은 그러나 그 주도적인 역할,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오늘의 자유와 오늘의 독립을 이루어 오늘의 한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처해져 있는 오늘의 시국을 우리가 말로만 비판하고 서로 여러분 분열되고 반목하고 갈등 갖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가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오늘의 난국이 오히려 여러분 더 크게 발전하는 동기부여가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국격을 또 올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운동을 일으키는 우리의 신앙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3.1운동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라고 하는 6월절에 대한 내용이요 법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무수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견딜 수 없어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신음소리를 하나님께 들리게 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드디어 이제 모세를 앞세워서 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 날을 너희들은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3절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제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고 애굽 땅에서 이제 해방된 그 날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6월절 꼭 지키는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신 고난 중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얼마만큼 기억하라고요? 며칠 기억하라고요? 몇 년 기억하라고요? 아니에요. 여기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3.1운동의 정신과 신앙을 우리는 평생토록 노는 날로만 아니라 빨간 날로만 아니라 쉬면서도 그 의미를 우리는 충분하게 기억하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 나라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나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신들의 삶을 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명기는요 중심적인 사상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만 기억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그러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일본의 압제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통하여 이렇게 자유와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오늘의 난국을 다시 한번 이루기 위한 그런 우리의 노력이 매우 필요한 거고요. 그 은혜로 새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죄에서 해방을 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되고 영원한 지옥의 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우리의 인생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역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물 한 방울도 없어서 부자가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 그 이상의 지옥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죄인들에게 가야 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흘린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오늘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게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과 연민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을 기억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토록 기억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과거를 거울로 삼아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도약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러한 너희들의 고통이 나라를 뺏기고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 애굽에 살았던 그걸 기억하고 거울 삼아서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다른 나라의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잃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누구도 우리나라를 넘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기에 그걸 거울로 삶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일제 36년의 과거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학대를 받았던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고 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를 기억하고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나라로 더 발전하고 더 축복과 은혜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과거를 거울로 삼으며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슬픈 역사를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는 자들이 오늘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앞장서는 자들이 되고 중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한민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로 다시금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 정말 사순절 때도 믿음의 신앙의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신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계속 안 먹으면 몸도 아픕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린 아이들도 밥을 안 먹으면 건강한 아이입니까? 문제가 있는 아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능력 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안 먹어도 그렇게 배고프지 않는 우리의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도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은 어느 성경 어디를 봐도 이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문제가 있고요,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믿음으로 내 스스로가 나갈 수 없는 경제까지 믿음으로 문제가 생기는, 영적으로 매우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고요. 그럴 때는 마귀가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냥 넘어뜨려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사순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갖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의 처해져 있는 모든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절대로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작은 소리까지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왜 얻지 못한다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건 왜 얻지 못한다고요? 욕심으로 구해서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한 하나님의 뜻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우리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3.1 운동을 위해서 정말 생명과 모든 자산을 다 들여 헌신했던 우리의 선진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고, 그리고 그 신앙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의 어두운 시대를 밝혀가는 등불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동안의 엄청난 학대와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부르짖고 신음소리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해방해 주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그 일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평생토록 기억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이 시간에 상고했습니다. 10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3.1 운동의 정신과 그 신앙을 우리들이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쉬는 날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쉬면서도 그 깊은 의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의 난국도 넉넉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기도하고 또 순종함으로 오늘의 난국을 넉넉하게 이겨서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여전히 우리의 선배들이 이렇게 또 기도와 신앙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나갔다라고 고백하며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사순절이 금주 5일 수요일부터 4월 19일 20일 부활주일인데요. 그 전 토요일까지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때보다도 참 기도할 때고, 또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말씀으로 바르게 믿음을 세워나가야 될 그런 기간인데, 특별히 사순절 때는 경건훈련이 정말 필요한 때니까요. 우리 그동안에 나오지 못한 우리 특세 동안에는 우리 새벽 기도 때 성경 통독을 합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 경건 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이 4월 20일인데요. 새생명 초청주일로 지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여전도의 연합으로 3.1절 기념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부 연합회로 보내서 우리 선교 헌금으로 쓰여집니다. 기억하시고요. 우리 구역 예배 개강합니다. 금주 3월 7일부터 금요일이죠. 이제 개강하는데 우리 열심히 모여서 더 믿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함께 새로워지는 구역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모세 남성교회 주관이고요. 식당 설거지는 안수 집사입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선교 후원하는 교회 중보기도 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